네. 눈은 몸의 등불과 같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네, 지금 여기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 실물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옛말에 눈이 몇 냥이라고 그러죠? 9냥이라고 합니다. 10냥 중에 9냥. 그러니까 모든 몸이 성해도 눈이 안 좋으면 그만큼 세상을 사는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할 것도 없고 그렇게 중요한 게 눈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 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현재 눈이 먼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눈이 멀었으면 눈 먼 눈이 띄어지는 방법도 저희가 오늘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소경된 바리새인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다 소경이 아니었던 거죠. 자, 소경 다 눈 뜨고 있었는데 소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먼저 눈 뜨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눈을 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을 깨끗이 한다는 게 우리가 거듭난 경험을 하고 있지 않다면 모두가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그러면 눈 뜨고 있는데 우리가 소경이냐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경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소경이라는 게 좀 둥그름 같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오감으로 느끼고 판단하고 보는 것은 다 소경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육체의 감각에 생각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오감으로 느끼는 것 때문에. 그럼 오감이 뭐냐면 우리가 시각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청각으로 듣는 거, 그리고 후각으로 냄새 맡는 거, 미각으로 맡는 거, 그 다음에 촉각. 이 오감에서 우리가 감각으로 느낌으로써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본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게 소경으로 보는 건데 영의 눈이 떠 있지 않으면 다 소경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영의 눈이 없어졌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네,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어요. 이때 보게 된 거죠. 보니까 오감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 오감이 본즉 오감이 살아내.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좋은 지혜 있는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오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간을 따먹은 직후 영의 눈이 닫히고 육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네, 여기서 눈이 밝았어요. 눈이 떠졌어요. 그죠? 눈이 떠진 거예요. 그동안에 감겨있던 눈이 떠졌어요. 그게 육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죠. 육의 눈이 떠졌을 때 이게 원어로는 파카흐라고 하는데 이게 개한되다, 눈이 띄어지다 라는 뜻이고요. 그 뜻의 내용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때 눈이 떠지게 된 겁니다. 한번 볼게요. 그 밝음이란 얼마나 슬픈 것이었던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얻은 것은 악에 대한 지식, 곧 죄의 저주가 전부였다. 과실 그 자체에는 아무런 독소가 없었다. 죄는 식욕의 방종됨만이 아니었다. 우리의 시조를 죄인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 악에 관한 지식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분의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이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모든 종류의 거짓과 오류의 문이 열린 것이다. 네, 지금 우리가 눈이 떠진 것은, 눈이 떠지면은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먼저 생겨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가? 나를 정말 거듭나게 인도하고 계시나? 이런 의심 먼저 생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아직 눈을 못 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야. 선하심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거다. 그리고 너의 죄를 내가 용서까지 반드시 인도할 거다. 이게 선하심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의심하게 돼. 하나님이 정말 해주실까? 나는 죄된 습성이나 죄된 욕망을 계속해서 헌신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안 바뀌어.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게 다 해결이 안 돼. 그럼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해주시는 건가? 이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거짓과 오류의 문이 열렸어요. 이 문이 우리한테 다 전가가 된 거예요. 이 문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열어놓은 문이 이제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과 오류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 한번 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네. 그래서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눈이 안 떠졌기 때문에. 어느에 가치를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눈이 성하면 만약에 내가 지금 눈이 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렇게 올무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올무가 무엇인지 한번,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눈이 성한지를 체크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사야서 24장 17절에는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그래서 눈이 먼 사람한테는 두려움도 오고요, 함정도 있고 올무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한테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지금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난 지금 눈을 아직 밝게 못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곧 재림하실 거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편에서 그 눈이 떠지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지금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거나 꺼리낀 가운데 있다라고 그러면 사랑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어떻게 이루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 충만히 받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충만히 느끼는 그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려운 걸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고 내 사랑을 느껴라. 사랑을 느끼는데 너 혼자 안 되잖아. 죄 버리는 거, 세상 버리는 거, 습성 버리는 거 너 안 되잖아. 그걸 나한테 줘. 그럼 내가 바꿔줄게. 이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런 마음을 현재 가지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에 있어서 뭔가 꺼리낌이 있구나. 이걸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 평안함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다면 지금 나는 눈을 아직 못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된대요. 선악을 알게 되는데 세상에서 주는 썩어질 것의 생각과 삶을 뺏기는 사람이라.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네, 지금 판단 기준이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것을 판단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판단하는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든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모르고 너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아직 눈이 안 떠져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고 졸리운 경우,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볼게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자신의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볼게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네, 지금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와를 너무 사랑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너무 사랑했는데 따먹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저 여자. 내 사랑스러운 그 뼈 중에 뼈인데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 기준. 우리가 들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들보가 어떤 거예요? 우리 예전에 집에 가면 가운데 이 큰 나무통, 그게 들보라고 해요. 그게 내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으니까 왜곡되게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래 니 잘났네. 이렇게 왜곡된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가 내가 지금 눈이 뜨지 않았구나. 이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는 것이 즐겁지 않고 자꾸 단점만 보이는 거 내가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죠. 자, 성령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느낄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벼랑 끝에 딱 왔어요. 그런데 어떤 빛에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 빛이 뭐냐면 바로 토라라고 해요. 토라. 네, 토라가 뭘까요? 토라. 네, 토라가 잠언 6장 22절에 토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잠들 때에 너를 지켜주고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네, 토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토라는 너를 다닐 때 너를 인도한대요. 토라가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잠들 때 너를 지켜준대요. 그리고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한대요. 야, 이 토라가 뭘까요? 토라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토라가 원어로 토라인데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 이 세 가지를 해줘요. 너를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갈 때마다 매 순간 말을 해주고 옳은 길로 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빛이요. 이 법이라는 뜻이 토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토라의 의미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율법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무엇으로 우리한테 오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너무 좋은 친구로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한번 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대요. 이건 오감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눈을 뜰 수 있고 그 다음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의, 씨를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씨를 받으면 성령님의 역할은 그 씨 안에 있는 하늘의 그 모든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무엇으로 빗대냐면 비로 빗대고 있잖아요. 비를 맞아야지만 식물이 자라듯이 비로 빗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영안을 뜨게 하는 유일한 방법, 이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영안을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는 거 또는 외우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어요? 의를 만들어 주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할 때 영안이 떠지고 점점 더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나야지만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네,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는데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만약에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면 그 법이 얼마나 저한테 좋을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법을 보고 나서 너무 찬양을 해요. 그 법이 얼마나 좋냐면 내가 삶을 살 때 두려움도 없어지고 고민도 없어지고
그리고 온전히 의지할 든든한 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법과 그 다음에 법을 알아가는 게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네, 시편 기자는 뭐냐면 율법을 자기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지하면서 보니까 영혼이 소성이 된 것을 자기가 스스로 느꼈어요. 자기가 정말 힘들고 쓰러질 때 율법을 보니까 영혼이 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는 모든 삶을 이 율법이 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좀 더 크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또 우리한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이 경험하는 게 너무 즐겁다라는 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경험 가운데 있는 자만이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떠졌다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떠줬어요. 어떻게 눈을 떠줬는지 한번 볼게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마음문을 열어주셨고 성경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마음문을 여는 것이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니네 한번 읽어봐 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가 올지 성경 구약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별로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안이 열리려면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깨달아질 때 마음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동안에 못 봤던 것이 열리게 되고 경험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떠진다는 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마음이 다들 청결한가요? 자, 청결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네, 우리 스스로 청결하게 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방법이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 이 원어로 상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마음이 산산이 부수어진 자, 또 중심에 통회하는 자. 통회하다라는 건 뭐냐면 두들겨 맞은 마음을 가진 자.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을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까지 왔으면 이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린다는 게 우리가 이런 거죠. 헌신기도로 내가 이 마음 드릴게요. 새 마음 주세요.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문둥병 환자처럼 매달림이에요. 매달림. 하나님, 저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까지 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새 마음으로 바꿔주는 경험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있는 자의 마음, 즉 망치로 두들겨 맞아 자기의 타락한 본성이 완전히 멸절되는 듯한 체험적 아픔을 느끼고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데까지 가는 것은 정말 이런 상태잖아요. 정말 완전히 멸절된 느낌. 전 도저히 하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거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마음까지 가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저희한테 주시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함으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못한 자들은 간합받을 첫째 조건도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 네, 간합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 이 인정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때까지 가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인도해 가르치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을 찾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사업을 실패하고 나서 6개월간 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약에 당신 같았으면 정말 자결했을 거라고.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산에 올라가서 계속 하나님께 토로했잖아요. 토로하니까 6개월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우리한텐 누구한테나 다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만일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진정한 영혼의 겸비와 심령의 통해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죄의 용서를 진정으로 구하지 않은 것이다. 네. 그래서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의 경험. 이것은 한 번의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 경험이에요.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정말 자유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자유함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거에서 얽매여 있을 때도 그 방법대로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도 또 자유함을 얻고 또 자유함을 계속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시편 기자가 아까 이야기한 꿀송이보다 더 단,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이 세상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그 맛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오른쪽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고 왼쪽이 지금 보이는 세상, 지구에서 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카이로스의 세계라고 하고 보이는 세계를 크로노스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창조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다 행복할 때 가장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만 순종한다면.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영의 눈을 떠서 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성이 눈에 우리가 안 보이지만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이 보이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곳이 보이지 않는 세상, 카이로스의 세계라는 거죠.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래요. 뭐가요? 성전이. 그래서
이 땅에서는 모형과 그림자가 이 땅에 있고 실체가 하늘에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어디? 네, 성소기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정말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면 하늘의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실체라는 거죠. 실체. 자, 우리는 그림자와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인지 이 세상이 정말 그림자라는 것을 영의 눈으로 뜨고 보면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엄청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는 그 시험도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시고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건 그림자야. 그림자가 아무리 너희를 못 살게 굴어도 그림자일 뿐이야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영의 눈을 떠서.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네, 사도 바울은 정말 똑똑하고 정말 세상에서는 내세울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배설물로 자기가 여기는 건 뭐냐면 그게 그림자였구나.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게 다 그림자였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잡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 정말 하늘의 것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땅에 있는 그림자를 지금 정말 오매불만 그걸 붙들고 사는 거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를 받으면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하늘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자, 한번 볼게요. 한결같은 태도 곧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은 우리 구주의 말씀이 요구하는 조건이다. 우리의 목적이 더욱 신실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자. 그리하면 분명히 하늘의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네, 우리가 전적인 헌신은 우리 구주의 말씀이 요구하는 조건이래요. 조건이야, 조건. 헌신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헌신이.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정말 내 죄된 생각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드리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넘어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된 거를 다 드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안주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 형제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얽매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서 헌신을 계속하라는 거죠. 자아를 사랑함으로 눈이 흐려지면 흑암만이 있게 된다.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려고 마음 먹지 않으면 흑암 가운데 머물게 된다. 여기서 보면 흑암 가운데 머무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거. 요거는 조금 제가 좀 하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것만 좀 드려. 요럴 때 흑암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는 없고 그리고 일부만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흑암 가운데 머물게 된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면 사탄이 들어와 우리를 유혹하여 타락시키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탄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면 죄에 대한 방어벽이 없어진다는 것을 안다. 죄된 욕망이 우세한 것은
영혼이 기만당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걱정, 그 다음에 죄된 욕망이 나를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면 뭐가 없어요? 현재 영혼이 기만당하고 있다라는 걸 직시하라는 거예요. 인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 눈을 멀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이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안개가 뽀얗게 끼면은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지금 있지 않은지를 봐야 돼요. 요한 1서 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네, 어둠이 눈을 멀게 하면 우리가 갈 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맞는 건가요, 주님? 그걸 몰라. 기도를 하는데 몰라, 내가 가는 길을. 이러면 지금 어둠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끝까지 악을 간직하고 고의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를 멸시함으로 죄인은 선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찾는 소망과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음성은 듣지 않으려는 귀에 맴돌고 빛은 보지 않으려는 눈에 어른거릴 뿐이다. 네.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건 뭐냐면 끝까지 악을 간직하고 고의로 일부러 하나님의 사랑의 호수를 멸시할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령의 호소로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줬을 때 우리가 즉시 드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습관화가 돼야 돼. 즉시 드리면 하나님께서 네 자리에 있을 장소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사실 각자한테 어디 있을 곳인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거든.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면 내가 드려야 될 게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더 친밀해져야 된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 그래서 자, 영안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에서 밝게 보이는 단계로 가요. 지금 이거 희미하죠? 우리 눈 나쁜 사람들이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안경을 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밝게 보여요. 이게 영안을 뜰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안이 떠졌는데 밝게 안 보여. 희미하게 보였다가 점점 경험이 되고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밝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네, 지금 이 눈먼 자한테 예수님께서 안수를 했어요. 눈에다가. 근데 뭐가 보이냐 하니까 보인대. 어떻게 보여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데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시죠. 그리고 나서 만물이 이렇게 밝게 보이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눈이 처음에 떠졌는데 이게 밝게 안 보일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교통을 하면 점점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부분적으로 시력이 회복되었을 때 그의 믿음이 증가하여 예수가 그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을 때 선명하게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잖아요. 자란다는 건 경험을 통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나는 잘하고 싶어요 한다고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면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계속해서 자라면 믿음도 비례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죠. 예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보이고 경험이 될 때 비로소 증거를 하게 된다. 이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증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스스로 그냥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9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네, 소경이 눈을 떴는데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죠. 누가 뜨게 했느냐 하니까 2번이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다.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밝게 보이니까 담대하게 자기가 일어난 사실을 그냥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을 쫓아간다 하면은 유대교에서 퇴출이라는 게 퇴출. 그러면 밥 먹고 살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민 손을 누가 잡아요? 네.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볼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네, 지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요. 그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잡게 하는 것은 너희 죄악만 없애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악도 없앨 수 없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죄악을 드리면 그 손을 잡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한번 볼게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의 기회와 특권이 소용이 없게 될 때까지 자비의 호소와 경고와 보증을 가지고 우리를 쫓아오신다. 책임은 죄인에게 있다. 네, 여기서 보면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 돌아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돌아서지 않는데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쫓아오시냐면 우리를 쫓아오신대요. 쫓아오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애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넘어질까 봐 부모가 옆에서 이렇게 쫓아가는, 그렇게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 하나님께로만 가기만 하면, 간다는 게 죄를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쁘게 우리를 꼭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의 작은 빚을 거절함으로 완전히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방법이 회개하는 건데, 그걸 계속해서 거절할 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자, 볼게요. 오늘 하나님의 영을 거절함으로써 죄인은 더 큰 능력으로 다가올 그 이후의 빚도 거절할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거절의 단계를 하나씩 지나 마침내 빚이 그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조금 더 반응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게 있는 빚까지 어둡게 되어버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도 완전히 왜곡되어 영혼의 흑암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늦은 비 성령 받을 때 제가 온전해질 거예요. 이런 거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헌신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빚을 줘요. 그럼 그 빚에서 우리가 경험을 통하면 그 다음 단계의 빚을 주시고 그 다음 단계의 빚을 계속 줍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 가운데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면 매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선악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영의 눈으로 항상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회막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잊고서 그냥 산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라는 걸 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풀어져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자,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우리 다니엘이 기도할 때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치열했다라는 것을 다니엘한테 보여줬죠. 볼게요.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다.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21일 동안 내 길을 막았으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들을 물리치고 올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이 악령들은 내 생각 속에서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페르시아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악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21일 동안 싸움을 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내 주변에 또는 내 생각으로 지금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한번 볼게요. 선악간의 쟁투는 날마다 계속되고 있다. 기회도 많고 유리한 점을 많이 지닌 사람들이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왜 실감하지 못하는가. 그분은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정해진 일을 하신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대리자들 간에 진행되고 있는 대쟁투, 곧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배역한 천사들 간의 큰 싸움을 마땅히 이해하여야 할 만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결코 환상적인 추측에 빠지지 말라.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다. 하늘의 지적 존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도 다니엘같이 기도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 쟁투가 매일 날마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경험으로 보면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안 보이는 세계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면요. 저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종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런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저한테는 왜 다른 사람처럼 이걸 안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각자의 시험은 자기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선악간의 대쟁투, 저는 그땐 선악간의 대쟁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믿음을 줬냐면 이게 빛에서 빛으로 계속해서 저를 인도해 가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두 번째는 회사가 망했을 때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때 저한테 정말 우리 어떤 큰 일이 당하면 절망을 하잖아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게 보이는 세상에서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지만 이걸 넘어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엄청난 단계를 저한테 경험을 주시더라고요. 또 다니던 교회에서 쫓겨났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준비된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폭넓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한 분이시라는 걸 신뢰하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정말 새로운 경험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가자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련이 각자한테 다 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교제할 때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대가 된다라고 요즘을 얘기해요. 또 어떤 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역사해 주실지 그게 기대된다고 이런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돌아보니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때가 찼을 때 일이 주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인내가 여기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인내를 내가 인내해야지 그렇게 안 해도 이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걸 믿게 되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아멘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근데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온전히 요거를 해주세요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서만 너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것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